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얘기할까요? 축구 얘기할까요? 축구 이야기 같은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요. 우리나라 그 동점골을 넣은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전골 넣은 선수가 있잖아요.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은 후에 뭘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목에 대고 키스를 하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동점골 넣은 선수의 손목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역전골을 넣은 선수의 손목에는 그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을 넣은 강력한 순간에 손목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4군데 성경을 찾아 읽었는데 그 4군데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손목 키스와 같은 그런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매어 표를 삼아라. 오늘 성서주일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4군데 성경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으로 실제로 그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매서 표를 삼아라.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과 신명기 11장 18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단락을 실제로 핸드라이팅으로 서기관처럼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힘들게 훈련하는 축구 선수가 아내와 아이를 기억하듯이 외국에서 힘들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감격한 순간에 한순간 한 선수는 아이와 아내의 이름에 키스를 했고 다른 선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사랑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중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치 손목에 사랑하는 이를 타투로 새기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손목에만 새겨놓지 말고 너희 가슴에, 너희 마음에 사랑을 내겨 넣으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축구 이야기 같은 성경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아들 녀석이요. 이번 포르투갈전을 축구를 못 봤습니다. 군대 갔거든요. 지금 자대 배치 받아서 제일 쫄병이거든요. 내무반에 제일 막내예요. 게다가 헌병 갔어요. 규율이 센데 12시 넘어서 어떻게 축구를 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날 하이라이트 봤겠죠. 제 아내도 잤습니다. 다음날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은 축구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경기도 라이브로 챙겨서 보는 친구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챙겨보더라도 그 포르투갈전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승리의 기쁨을 가슴에 새긴 사람과 제 아내와 아들은 수준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 마치 생방송 같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할례는 뭐고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의 성기의 그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증거로 삼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폈던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매어서 표로 삼아라. 여러분 검색창에 테플린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까만 가죽 상자에다가 가죽 띠로 해가지고 이걸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맨날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그렇게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열심히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이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 구절의 말씀입니다. 할례와 같은 표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조금 이상한 이미지죠. 할례란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뜻은 뭘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면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오늘 본문 16절에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목이 꼿꼿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곧은 목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돌짝밭, 쟁기질이 필요한 돌짝밭으로 얘기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 밭이 있고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다. 마음에 가죽을 베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그 마음은 그 땅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그의 마음은 육체가 지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가죽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가슴과 생각을, 그 영을 주장하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또 로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에 행한 할례를 얘기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가죽이 벗겨진 자예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정한 할례는 영에 있는 거래요. 마음에 행하는 거래요. 성경처럼 양피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슴에 쓰여진,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으니까 이제
마음에 적혀진, 가슴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뭔가 새로운 언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암송해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면 이제 그 말씀이 마음의 가죽이 베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주장하시기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나그네 됐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 아무나 못하죠. 내가 받은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많아야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거 이런 마른 행주 짜봐야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괴롭기만 합니다. 될 수도 없고요. 가슴에 새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축구 선수들 손목에 키스하는 것, 문신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손목에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이지, 손목에 이름이 있어서 손목 키스를 하는 건 아니죠. 가슴에, 그 마음에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실시간으로 보니까, 생방송을 보니까 하면서 환호성을 치르고 큰 소리로 감격하는 것이지, 녹화 중계 보면서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죄송하죠.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하이라이트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네? 큰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이만큼 감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심판의 이야기 같았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를 그대로 놓고는 없으니까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였겠다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고치시겠대요. 고치시는 게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굳이 고치시겠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만 사랑이 아니라 노아의 형수는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듯이, Repair the world, 이 세상을 고쳐나가듯이 오늘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쳐나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목이 뻣뻣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참 오래 걸리는 일이죠. 신명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첫 계명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다시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같은 사람 마음을 다하고 돌짝과 같은 사람 뜻을 다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실 때 그 언약은 이루어질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허락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호흡이 길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요. 노아 홍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랑 까마귀 한 마리 날려보내는 이야기를 아시죠? 물이 얼마나 빠졌나 생각해 볼 때.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이제 잎사귀를 하나 떼우는 걸 보고 물이 빠진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참 사실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물의 리스트를 보면은요, 비둘기는 암수가 7쌍이에요. 까마귀는 암수가 1쌍이거든요. 비둘기는 안 들어와도 또 여러 쌍이 있잖아요. 또 내려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이게 부정한 까마귀라고 생각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럼 까마귀라는 종 자체가 멸종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깁니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했죠. 그게 실수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불필요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루시잖아요. 놀라운 일을 그렇게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 길어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이만큼 긴 차이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분이 오시고도 다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실 역사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로 우리 믿음의 증거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치 할례와 같은 우리의 귀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